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어떤 분이 앉아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진짜로 참말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치유와 기도.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로, 의학의 어떤 방법으로, 또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의학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희한한 병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병명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병명도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런 불치병 같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 이 시대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미 고대 사회 속에도 이런 불치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고쳤던 병들을 가만히 보면 그 병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아의 그 귀신 들린 자, 간질병 환자거든요. 간질병이 걸려서 발작을 막 하면서 쓰러지는 병. 그리고 또 문둥병, 다시 말해 나병이죠, 나병. 나병 환자들. 이건 그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지금은 고쳐지는 병이죠. 또 소경 바디메오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되는, 태어나는데 눈을 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것은 참 비극이죠. 또 어떤 사람은 눈 먼 것도 좀 서러운데 벙어리까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와 함께 와요. 말을 못하는 사람. 근데 왜 말을 못하게 되느냐? 혀도 있고 다 달려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발음하는 걸 들어야 듣고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데 못 들으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또 드로와 시돈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성전의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말라서 자기 힘으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 또 38년 된 이 병자 같은 사람, 손 마른 자, 혈류증 걸렸네.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계속 밑으로 하혈하는 거예요. 피를 쏟는 그런 병. 또 빌립보 성전에 있던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 빌립보의 그 성전에 있는 정신 이상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도 이 병 가운데 여러분 태반 이상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병이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모든 세상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질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병들은 영적인 원인이 된 있는 병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만 잘 믿어도 낫습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믿어도요, 병마가 떠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병원에서 고쳐지지 않는 병들, 의술로 할 수 없는 병들을 병원에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술로 안 되는 병을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병을 허락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병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병. 이런 병은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 방식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예, 믿음이 들어가면 고쳐지는 병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면 주님께서 이 야고보 장모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본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깨달았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분들 간증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강조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은 기도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합심 기도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거 수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목사라고 사고 안 나던가요? 이번에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에 자주 걸린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시면 안 돼요.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믿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께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설령 죄 때문에 와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한 고통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신실한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함께 막 기도해 주잖아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 생각,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끄러움, 인간적인 수치. 그러면요, 바디메오는 눈 못 떴어요. 인간적인 수치 생각한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가열하는 그 여인, 아마 피 쏟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는 목숨 걸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 몸에서 피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피를 자꾸 흘리게 되면 피에 몸에서 비린내 나거든요. 피 비린내. 누가 그 냄새 맡고 이 여자가 누구냐? 불결한 여자가 여기 왔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고 수치심이고 그런 거 생각하고 목숨 두려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 모태신앙에서 자라는 분들 같은 경우 참 예수 믿는 게 더뎌요. 네. 왜 더디냐? 늘 예수 믿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내 구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방황하잖아요. 주님을 정말 바르게 내 안에 안 모시고 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에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교회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몰라요. 그 종교적인 내용은 지식은 또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고 영접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는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원어에 보게 되면 굳게 붙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받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취한다는 말도 있어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안 뺏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누가 와서 쿡 찌르면 아니 내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좀 시험이 왔어. 아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어. 아유 나 지금 적당히 예수 믿지.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사람은요 맨날 시험이 들어요. 맨날 시험이 들어요. 말 한마디 시험에 들고 누가 뭐라 하면 시험 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굳게 안 취한 거예요. 안 붙든 거예요. 안 붙든 거.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거야, 내 거. 하나님도 우리를 내 거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내 거다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넌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요. 삶 가운데. 다니엘 기도에 등장하는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깨달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저는 희한한 것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은 상식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일들 다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그런데 기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분의 삶이라.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는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광야는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정상적인 생활로 살 수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 하면 마음껏 우리 한번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한번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보라니까 됐는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만 의지해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꿈 깨세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벌어놔도 뒤로 보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광야가 그렇다요, 광야. 광야는 오늘을 만족하며 사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먹고 소비하고 모아놓으면 안 돼요. 다 썩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무슨 의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교인들이 쫓겨간다니. 쫓겨가다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쫓겨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잘 들어보세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빌립의 집사의 인도를 따라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귀신들이. 그 다음에 중풍병자, 안전뱅이, 빌립 집사가 예수님도 아닌데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빌립 집사가 가자마자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주목해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니까 영접하니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아버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버리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8장 10절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부터 나온 겁니까? 그들이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더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그 기도의 간증들이 특별한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 늘 평상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오륜교회 김은하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에 기억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임재죠. 임재. 구약적인 언어로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삼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 것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가 나타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 우리 봉암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타내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돼서 고통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찬송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이 막 잔치집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눈물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성도들,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메마른 이 마음이 갈라서 척척척 갈라진 이 마음의 밭이 담비가 내려서 그냥 옥토처럼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 자신이 죄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회개할 제목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성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해달라.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병은요,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나이가 40 중반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깨우쳤던 진리가 뭐냐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마음의 밭이 어그러지면 신앙도 처음 다 어그러집니다. 삶도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하는 전쟁터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육체적인 병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게 되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으뜸이 뭐냐? 너희의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생명의 근원이 있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게 되면 목숨도 위태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이 교묘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외적 내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간이 아닙니다. 콩팥이 아닙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공격의 초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팍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미혹의 영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은 잠을 자지도 않고 늘 깨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공격해요. 목사이든 굉장한 성인, 그야말로 주님을 하나님같이 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주 집요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를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누굴 속여요? 선지자들. 참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허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선지자도 속이잖아요. 보세요. 선지자들을 속이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주의 종도 속이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속일 판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건 뭐 얼마든지 속여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9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요. 사사기 9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지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말하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했단 말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속이고 배반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 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막 이간질 시켜요. 서로를 막 속이고 속여 먹게 만들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고요. 난장판을 지기는 거예요. 못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장난인지 악한 영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 포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사탄에 속한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수예요. 우리가 그들한테는. 차라리 불신자들은요 그냥 자기 밥이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는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평생 따라다니면서 공격할 길을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리고 발톱을 탁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깨달은 게 너무 많아. 왜 교회들이 자기들끼리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일까? 오륜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자기 성도를 위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을 못 버텨내는 거예요. 교회들이. 특히 작은 교회들. 기도의 서포터가 되지 않는 교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못 견뎌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후원이 안 되는 이 사역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는데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가사가 보면 읽어보면 모르는 찬양이 태반이잖아요. 절반은 모르는 찬양이에요. 시골에 있는 성도도 아는 찬양이 도시에 있는 성도들도 잘 모르는 찬양이 많아. 그런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와서 앉아 있는데요. 항상 은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 메말랐던 심령에 이 마음이 가라엎어지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공급되는 에너지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들이 이 기도 시간인데, 예배의 시간인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이미 밟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마귀가 장난을 쳐놔가지고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못 빠져나가겠어. 밟혀가지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1년 동안 내 기도로 준비해 놓으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기만 앉아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악신이 떠나가는 사람들,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거예요. 세상에 14,700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더러워져 있으면 안 돼요. 더러워진 사람은 빨리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나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를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를 밀어내버립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거룩해져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